23페이지 계층부터 할 거죠? 책 펴십시오. 요 독송을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께서 이제 독송을 하실 때 그냥 소리만 이렇게 따라서 하지 말고 그 안에 내용들을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안에 자꾸 수송문관이 그래서 항상 외우는 그 글의 그 내용을 관찰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수송문관연정 그런 얘기가 초발심에 있어요. 반드시 외우는 그 내용의 그 내용을 잘 그 뜻을 갖다 잘 관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관찰을 자꾸 하면서 읽어야 그게 그 내 마음에 반영되어져서 내 마음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꼭 외우고 읽으면서 소리만 따라서 가지 마시고 안에 내용을 관찰하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래서 계층이라는 말은 그 밑에 얘기처럼 이제 청은 청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청한다, 향하영, 향하청 그렇게 하면 향과 꽃으로 맞이하오며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항상 꽃으로 환영하고 그 향을 피워서 환영한다. 여러분께서 부처님 전에 그 향을 올리고 꽃을 올리는 것도 역시 향과 꽃으로 환영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여기에 모시겠습니다. 또는 법을 청합니다. 라는 그 청이에요. 그래서 개청 그러면 이 법문을 이제 열어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문을 열어주십시오 할 때 그냥 말씀 좀 해주시오. 이게 아니고, 앞에 분명하게 내가 예를 차릴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문을 듣는데 참 잘못된 그 몇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니보다 잘났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법문이 하나도 안 들려버립니다. 그래서 법을 설하기 전에 꼭 내가 허리를 굽혀서 나를 가장 낮추는 것이 법문 듣는데 가장 소중한 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법회 석상에 처사들이 이 법문대로 잘 못 들어온다. 왜 그러냐면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도 그런 처사들 대부분이 보면 딱 얘기해 보면 내 마음을 믿고 산다고 깨꼬암 질른다고. 그 전부 다 아만통이 통통 꼬라서 그래. 그래서 남 앞에 가서 일반 속가의 것들을 배우더라도 내가 낮추는 사람일수록 빨리 배워요. 배울 때는. 낮추지 못하면 그건 못 배우는 거예요. 지 잘났는데 뭘 배울 게 있겠어요. 그래서 꼭 부처님께서도 그 제자들한테 법을 설할 때는 법단을 꼭 높이라 그랬어요. 높이고 청법을 하는 사람은 아래에 앉아서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들리질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문 듣는 자세 가운데 아주 나쁜 자세가 내가 다 아는데, 그거는 지식적으로 보니 다 안다 손 치더라도 옛날에 단어스님이나 단어스님 은사스님이신 방한암 스님 같은 경우는 방한암 스님이 그러셨어. 단어스님을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네가 글로서는 나보다 몇 배 더 잘한다. 그렇지만 방한암 스님이 법문하실 때 단어 스님이 언제든지 거기에 머리를 정리하고 하남 스님 발밑에 머리를 갖다 조아리고 꼭 그 법문을 들었거든. 그래서
하남 스님께서 내 대신 네가 법문하거라 그러더라도 박아남 스님을 갖다 항상 단어 스님 앞에 법문하시면 하남 스님이 딱 뒤에 법자에 앉아서 증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항상 그 법문 듣는 자세가 그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절대 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하나 법을 구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내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예를 든다 그러면 이게 뭐 법당에 지금 들어왔는데 나는 삼재풀이 하러 왔는데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억지로 앉아있다. 그건 한마디도 안 들려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연결될까. 내가 내 마음하고 어떻게 반조를 해서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관심이 딴 데 있다. 그러면 그 법문이 들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졸고 있으면 안 들려. 졸면 그런 귀, 눈, 감각기관을 존다라는 것은 감각기관을 전부 다 셧아웃 시켜버린 것이기 때문에 셧다운 시켜버린 것이기 때문에 안 들리게 되어 있어. 안 들리고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졸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앉아 있으면서 자꾸 산만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아이고 전화가 어디서 올 건데 어디 급한 일이 있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그게 그런 산만심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 가야 되는데 물어보면 별 볼 일도 없는 일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왜 그렇게 일어나느냐 하면 산만심이 평소에 습관이 져서 그래요. 습관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그건 법문을 듣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법문을 들을 때는 꼭 예의를 갖다 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예의 차리는 이 개청 법문을 열어서 저희에게 법문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안에 구절로 나와 있어요. 계수관음 대비주 해놨죠, 그죠? 계수라는 것은 이 절이야,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계수, 머리 숫자죠, 그죠? 머리를 숙여. 그래요. 당신에게 머리를 숙여. 우리 때문에 이제 김용욱 씨 같은 분은 학자니까 가가지고 달라이라마하고 가서 이제 대론하러 간 거야. 그러니까 목고개를 빳빳하게 들고서 저쪽고 요렇게 이제 하지. 그거는 청법 푸는 자세는 아니에요. 가서 그냥 뭐 따져보고 자기 따지는 거 대론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네, 당신 법을 듣고 수행하겠습니다.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하고는 달라. 그래서 이 법은 내가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소중한 것이 뭐냐면 내가 당신의 법을 듣고서 내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바른 인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기본이다. 그 법회할 때 꼭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건 여러분이 인사를 하니까 내가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니까 뭐 내가 손해 아닌가? 안 그래요. 절 받는 사람이 손해라고. 왜 손해냐? 손해 이익을 따지면 절 받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무슨 생각, 다른 사람들이 회사니까 수행력이 조금 낮으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대단히 잘나서 절을 하는가 보다. 이 착각을 하기 쉽단 말이야. 그런 착각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남에게 법을 설하면서 절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따져봐야 돼.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법상에 앉아서는 안 돼. 자꾸 오래 앉으면 법상에 올라앉는 것을 재미로 여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을 해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그죠? 절하고 웃는 얼굴하고 남에게 줘가지고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 절을 갖다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사실 여러분한테는 이익이라고. 여러분한테는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절을 갖다 잘못하면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절을 갖다 이를테면 하면서 뭐 처사들이나 또 불심이 없는 사람들은 절을 할까? 스님, 절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하지 마라 그래 내가. 왜 그러느냐?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은 의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고 나면 찝찝해. 내가 괜히 했는가. 그러니까 그건 내가 얼른 하지 마라 그래. 그게 맞추어서 내가 얘기를 한다고. 그냥 절을 갖다 또 어떤 사람한테 내가 하지 마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충분히 공경의 뜻이 나타나 있는 사람은 절 안 해도 돼. 그러나 절 3번 할 동안에 내가 내버려 두는 사람은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걸 내가 본단 말이야. 개수관음 대비조 머리 숙여 내가 인사드립니다. 이게 지심정례나 같은 얘기고, 그죠? 내 이 말을 땅에 대고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뭐에게?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주. 대비주죠, 그죠? 대비주인데,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 자비심이 발로 되어진 그 대비주에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요 독송하고 뒤에 부분에 대다라니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대다라니 대비주에 내가 지극정성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시식할 때 우리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제 지낼 때 49제 지내고 할 때 그 안에 이제 제문 가운데 대다라니가 쭉 나온다고요. 그죠? 앞에 쭉 조금 하고 대다라니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누구는 그거 뭐 다른 걸 읽으니까 좋더라고. 그거 안 돼. 관음 시식에는 관음 대비주가 빠지면 마치 뭐냐면 찐빵에 안고 빠진 거나 똑같아. 그 안에 내용을 몰라서 이제 그런 소리들이에요. 대비주를 관음 시식을 하는데도 그 대비주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이분이 혹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계시면 좀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건데 대비주를 염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다른 것을 하니까 건강경을 읽으니까 건강경 읽어서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건강경을 읽더라도 대비주는 꼭 해야 돼요. 관음시식의 그게 핵심이에요. 다른 것은 앞에서 차 올리니 뭐 어떻게 하고 향 올리니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지만은 그게 핵심은 대비주로서 그분에게 돌아가신 영가가 이곳 등락하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대비주에 인사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법력에 인사드리는 거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법력에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수관음 대비주 합니다. 여기에 한 구절하고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그죠? 뒤에 무의심내 기비심 요까지 있죠, 그죠? 요거는 또 관세음보살님 이 6구절은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내용이에요. 찬탄. 찬탄 개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 찬탄할 때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아직연 일체 무유여불자 그러죠, 그죠? 천상천하 무여불 천상천하에 저 하늘 위나 하늘 아래 천상천하에 무여불 부처님 같은 분이 계시지 않는다. 시방세계 영무비라 이 시방세계에 가득 차도록 다 찾아봐도 영무비라 이와 같이 앞에 말과 같이 부처님 같은 분은 안 계셔. 세간 소유 아징견 세간에 있는 바 모든 것을 내가 다 보더라도 일체 무여 여불자 부처님 같으신 분은 이 세상에 한 분도 계시지 않는다. 이게 부처님 찬탄계거든. 서가모니 부처님의 찬탄계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할 때 선행을 할 때 선행의 기초는
내가 선행을 해야 되겠다.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가 부처님을 미신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그러한 위대한 깨달음과 부처님의 그러한 위대한 자비심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나도 그분의 모습을 보면 저절로 내 마음에서 찬탄이 우러나와서 내가 그분처럼 되겠다. 찬탄이 나와야 그분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수행 방법 가운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게 많거든. 이 똘쟁이 복장이 돼가지고 똘쟁이 복장이라 그러지. 여수 사람 그 똘쟁이 복장 아는가? 똘쟁이. 똘쟁이가 뭐예요? 에? 뺀쟁이개. 그죠? 뺀쟁이개. 뺀짝뺀짝 잡으러 가면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똘쟁이 복장이다. 조만한 그 바닷가에 가면 응? 예, 남이 좋은 일 하는 모습을 보고서 수위 찬탄하고 깊은 마음으로서 찬탄하고 속이 뜨뜻해가지고 끝으로 찬탄하는 게 아니라 깊은 마음으로 찬탄을 한다. 수위 찬탄. 그럼 수위 찬탄하면 누가 이익이냐면 찬탄하는 사람 지가 이익이야. 우리는 그걸 삐따닥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익 보는 거 나는 잘난 것 같고 그 사람은 깎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반대야. 수위 찬탄을 하면 수위 찬탄하는 사람이 이익이에요. 그죠? 왜 이익이냐? 나도 그렇게 선행으로 따라갈 수 있으니까. 찬탄해야 따라가. 미워하면서는 못 따라가. 미워하면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잘하는 모습을 보고서 찬탄을 해야 돼. 그 참 어떻게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런 일을 잘 하실 수 있을까? 참으로 찬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의 찬탄만 하는 게 아니라 수의 동참일. 나도 같이 좀 그 일에 좀 끼워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좋은 일 하니까 여러분 좀 여기 와서 동참하시오. 그러면 나 바쁘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수의 찬탄과 수의 동참은 나를 선행으로, 나를 바른 곳으로,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마음바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스승에 대한 찬탄은 억천만급을 하더라도 이게 더 오바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스승을 찬탄한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고 이런 스승들을 갖다 찬탄하는 것은 그건 내가 그 스승들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게 되는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 방법 가운데 이 앞에까지는 이제는 개우 이제 천수천한 간자재보살을 강대 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는 경제목 이제 얘기한 거죠. 간세음보살님께서 이런 분이다라고 이 경은 이런 경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앞에는 이제 경을 여는 거고 이제부터 이제 본수행이에요. 찬탄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불법을 배울 때 불법 찬탄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선행하는 사람을 보면 찬탄부터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그 찬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생각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좋은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럼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재정력으로 할 수 있으면 재정력으로 하고 또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있으면 노력으로 하고 그 우리의 마음이 내 이익과 내 욕망을 위해서 계속 이게 사용돼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기도의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내 위주다 그러면 나 욕망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건 사실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뒤에 결과가 나 사실 솔직한 얘기로 안 좋은 결과만 옵니다. 욕심 부리는데 좋은 결과가 올 리가 없잖아요. 안 좋은 결과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6구절은
찬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계수간음 대비주, 간세음 보살님의 심유장구 대단하니 대비주에 내가 머릿속에 인사합니다. 그건 이제 예를 나타낸 거죠, 그죠? 그 가운데, 찬탄은 가운데, 찬탄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입으로만, 아이고,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머릿속에서 당신의, 대비주에 내가, 머릿속에서 내가 이를, 인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예를 하는 것은 찬탄의 방식이에요. 근데, 보면 뒤에 이제 원력, 홍심, 상호심 있죠, 그죠? 원력이 한 단어이고, 홍심 한 단어이고, 상호심이 이제 한 단어예요. 이게 한 문장인데요. 원력이 깊고 깊어, 상호 그러면 모습이 아주 훌륭한 모습의 몸을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원력이 깊고 깊어 훌륭한 모습의 몸을 가졌다. 관세음 보살님이 이런 훌륭한 모습의 몸을 가졌다고 말해요. 여기서 원력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원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히 지금 경상도 말고 갱상도에 가면 이 원력을 정말 보살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도 그런 경우가 많이 내거든. 보살님들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보살님이 원력이 깊어서 새벽으로 기도를 열심히 갑디다. 자세히 보면 지옥신 부리러 갔는데 그건 원력이 아니에요. 원력이 아니고 욕심 부리러 간 거지. 원력은 뭐냐? 원력. 이거 이제 글자 그대로 원하는 힘이잖아요. 그죠? 원하는 건데 뭘 원하느냐? 내 욕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선행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을 원력이라고 해요. 일체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내가 역할을 하겠다, 내가 노력을 하겠다, 그걸 원력이라고 해요. 원하는 힘이라고 해요. 그 안에는 이기심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안에는 자기 욕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모두 다 중생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세운 것이 이게 원력이라 그러지. 그런 마음을 세운 것이 원력이라 그러지. 지금 우리가 안고 시방 삼생 하다가 무슨 108배 했는데 왜 했어? 그러니까 아이고 뭐 수능 때문에 했어. 그거는 원력 아니에요. 또 절을 하나 짓는다 손 치더라도 일체 중생을 위하기 위해서 절을 지었다 그러면 원력으로서 지은 거지만은 아이고 내 톡을 하나 마련하려고 그건 아니에요. 똑같이 절을 지었다 손 치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요 나중에. 아시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처음에는 뭐 좀 복빌러 와서도 중간에 그렇게 하다가 좋은 마음을 내면 안 됩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돼. 왜 잘 안 되냐면 처음에 밀을 심어놨는데 밀이 이만큼 컸는데 요걸 보리로 바꾸려고 그래 보시오. 보리가 바꾸어지는 거. 안 바꾸어지잖아요. 그죠? 아니 밀을 심어놓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보니까 한참 하다 보면 어떤 농부 얘기 들으니까 밀을 심은 거다 보면 보리가 나 그래가지고 보리를 심으라는데 그때는 보리 이미 심을 때가 넘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처럼 밀을 심어놓고 중간에 바꿀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 보리밭을 만들어가면 밀을 다 베야 돼. 밀을 싹 다 베버리고 보리를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늦은 거라. 다른 사람은 바른 발심을 해서 벌써 10년, 20년 나갔는데 나는 10년, 20년 지난 뒤에 다시 기초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건 늦은 거예요.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중요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아주 동기가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서 불법을 배우기 시작했냐.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냥 복비로 다닌 정도라 그러면 그 잡초는 다 뽑아내야 돼요. 여태까지 해왔던 건 탁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이제 정식으로 부처님법을 배우겠다. 이렇게 척대해져야 되지. 그것도 안 버리고 이것도 두 개를 잡고 있으면 그게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느 날 아이고 어디에 삼재뿌리 한다니. 아니 나 석재 선생님 그거 안 가. 아이 그 갔다가 와도 돼. 아 갔다 와도 된다네. 누가 된다 그랬어? 응? 내가 된다 그랬어? 그렇게 그게 이제 그러면 그 마음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바르다라는 것은 이를테면 논에다가 벼를 심는데 아이 그 물방개도 좀 놔두고 피도 놔두서 그것도 비슷해요. 그러면 피밭 돼버리고 물방개밭 돼버리고 반반 돼버려. 그럼 그걸 갖다 나중에 수확할 때 보면 그냥 이거 꼴사납게 벼는 수확이 원래 한 너댓 가마 나야 되는데 세 가마도 안 나고 말이야. 피가 더 많고 말이야. 그걸 풍로에다가 날려도 피씨도 다 나라고 같이 따라 내려오고 골치 아파. 그래서 아예 딱 바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르다라는 것은 삿되지 않은 것이 바른 거거든. 그죠? 삿된 것을 탁 놔버리면 그때부터 발라져. 삿된 거 붙들고 바른 거 하려고 그러면 절대 바로 안 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겠죠? 왜 울었나? 네. 그래서 원력이라는 그런 건데 원력 홍심이죠. 그죠? 홍심이라는 게 어디 나온 사극에 나온 이름 같은데 홍심, 홍은 큰 홍자이 그죠? 그러니까 그 관세음보살께서 원력이 얼마나 크신지 또 얼마나 깊은지 깊은지 자, 그래서 그 원력을 일생 이생 한 게 아니고 수천억만 생을 그 원력을 실천해 왔다. 예를 든다 그러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먹는 것을 베푼 것을 보시한 것을 수천 생을 했다 그러면 그분의 상호가 빈공상이 나오겠습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말라깽이 같아가지고 엉뚱한 소리나 삘삘해서 박봉 소리나 삘삘해서 하는 그런 거 안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서 탁 봐봐. 내가 전생에 얼마나 보시를 했는가. 그거 알 수 있어. 상호를 보면 알 수 있어. 빈공상이 찔찔해가지고 화장 안에 넣으면 배기도 싫고 그렇게 되지만 안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나 관세음보살님 이런 분들은 오랜 생 동안 원력으로서 원력이라는 건 다른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모든 중생을 위하는 것으로서 세세생생 살아오시기 때문에 상호가 어디 한 군데 박복하거나 박덕하거나 배기 싫거나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원만상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원만하다. 우리는 눈을 보면 눈이 뺍새 눈도 있고 독사 눈도 있고 그죠? 또 눈이 겁이 많아가지고 황소 눈이 돼가지고 뭐만 누가 뭐 어쩌고 어이구만 어쩌고 그런 눈도 있고 눈이 보면 또 뭐 째려보는 눈도 있고 도다리 눈, 가재미 눈 무슨 뭐 별눈이 다 있지만은 가재미 눈은 맨날 째려봐가지고 째려봐서 눈이 한쪽으로 쏠려버린 거야. 그런 눈도 다 있지만은 관세음보살님 눈은 들여다보면 지혜롭게 반짝반짝 빛나고 그죠? 또 지혜로우면서도 날카롭지 않고 부드러운 자비심이 가득하고 이렇게 눈빛 하나만 해도 그 안에 수천 생을 쌓은 공덕이 여기서 다 비쳐나온단 말이야. 우리 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조금 지나면 뭐 10년쯤 냉동실에 넣은 동태눈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간세음 보살님의 그게 참 희한한 게 이렇게 세세생생 장음해 오신 분을 보기만 해도 그냥 저절로 고개 숙여져, 이 상우가. 그렇게 돼 있어. 보기만 해도. 나는 탤런트들을 보니까 김원국 씨가 대단히 못생긴 줄 알았거든. 맨날 뭐 텔레비 나오면 코스튬, 코털 길러가 우와 그래서 와서 되게 못생긴 놈이거든. 실제로 보니까 보통이 아니야. 개우 노래 한 곡 가지고 20년, 30년 울가먹는 거 보니까 그게 노래 한 곡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 사람 그게 노래 한 곡 가지고 하지만은 이게 사실은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그 사람 쌓은 공덕이 있어요. 얼굴이 시커먼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텔레비를 같이 해봤거든. 내 옆에 앉아서 하는데 참 그런 공덕이 있어. 그러니까 텔레비 나가지. 우리 같은 사람은 텔레비 2번만 나오라 그러면 아니 간두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원력이 깊고 깊어서 그걸 시행해 온 것이 워낙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얼굴을 들여다보면 남에게 그 몸과 얼굴을 들여다보면 남에게 세세생생 베푼 공덕과 계행을 잘 지켜서 단정한 모습과 그죠? 인욕을 잘 해서 덕스러운 모습과 정진을 열심히 해서 게으르지 않은 나태하지 않은 모습과 게을른 티가 다 납니다. 보면 게을른 티가 수두룩 난다고. 정진 안 하고 게을르면 아주 그런 태가 수룩 나. 꼭 남들 한참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데 그러고 앉아요. 그래서 정진을 열심히 해서 게으르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 우리가 게으르지만 않고 살아도 그 사람 저 사람 평생 참 부지런하게 열심히 잘 살아. 저 사람 참 아름다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세속적으로 돈 버는데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그 생각이 난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정진을 하고 번뇌를 떨어내고 내 욕심을 떨어내고 중생을 위하는데 열심히 살았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하나도 없이 부지런한 모습으로 그대로 단정해졌겠어요. 선정을 열심히 닦아서 차분히 저 천길 만길 깊은 물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깊고 그죠? 지혜가 맑아서 언제든지 들여다보면 바른 대답이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는 저런 스승이구나. 그걸 갖다 그 육바람이를 행한 모습을 갖다 육도 반응이 이루어진 것을 적 보고서 말 안 해도 그냥 고개가 쿡 숙어진다. 이게 보살의 원력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상호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돈을 안 갖고 왔으니 갔다가 돈 보내줄게요. 어째 믿는다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죠? 나가서 그러면. 그 믿는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럼 우리 원력이 약해서 그래요. 해온 바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간세음보살님은 원력이 깊고 깊어서 그것으로 이루어진 이 몸이 상호가 사람들이 중생들이 보기만 해도 척 앞에서 그냥 법문 안 들어도 그냥 무릎이 착 꿇어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달라이라마께서 그런 공덕신이 많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세계 어느 사람들도 달라이라마
앞에 가서 그냥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 별로, 말 별로 듣지도 않고서도 그래. 그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면 당신 살아오신 원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아시겠죠? 근데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천비장음보지야. 천비라는 것은 비는 어깨라는 뜻인데 팔이라는 뜻이에요. 팔. 천수 그죠? 천비 그러면 천수라는 뜻이야. 천개의 손 그런 뜻이에요. 천개의 손. 그래서 천개의 손으로 장음하고 잘 우리를 보호 널리 잘 호지해 주신다. 모든 중생을 갖다 잘 안아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 장음이라는 얘기 나오지, 그죠? 흔히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대만을 가니까, 대만 자제공덕회를 가니까, 거기에는 절이 석천사 절보다 적어. 거기에 신도가 얼마냐, 후원자가 얼마냐면, 지금은 공개를 하는 거, 내가 갔을 때 250만이야. 대만 내 거기 신도가 70만이에요. 70만인데, 절이 얼마 많으냐? 석천사만 해. 대홍제는 단청도 안 했어. 거기 사는 스님들 100명 정도 사는데, 전부 다 옷이 얽어가지고, 떨어진 옷을 다 꼭 끼워서 입고, 그렇게 입어. 자가용 승용차가 한 대가 없어. 절만 들여다보면 참 초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큰 자제공덕회 병원이 하나 있고, 병원이 서울대학 병원만 해. 의대가 서울대학 의대만 하는 게 하나 있어. 간호대학이 서울대 간호대만 하는 게 하나 있어. 이게 그렇게 엄청난 그 복지시설을 갖고 있고, 의료시설을 갖고서 1년에 고산족이고 정말 힘든 사람을 무료 치료하는 사람이 2만 명이 넘어. 그런데 그 절을 누가 작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절이 작은 절이 아니잖아요, 그죠? 후원자가 300만이 넘고, 무료 치료해주는 사람에도 어려운 사람 도우는 사람이 2만 명이 넘고, 신도가 70만이 넘는. 근데 우리 같으면 70만이 넘어보면 신도도 한 메가리도 없으면서 저 집은 뭐 엄청 크게 때려 지어놓고, 난 그래서 영화 세트인 줄 알았어, 이게. 영화 찍는 세트 하려고 그게 뭘 요거 그렇게 지어놨나. 그런데 꽉 찼잖아. 중생을 위한 원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불상은 세계 최대를 크게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앉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나. 장음이라는 것이 불상을 크게 만들고 절을 크게 지어서 금으로 온통 도배를 하고, 이게 장음이 아니에요. 경전 속의 장음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장음이라고 말씀해 놓으신 건 뭐냐면 원력 장음이에요. 정엄 스님이 자제공덕회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원력을 세워서 실천했기 때문에 저런 조그만해도 병원은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가장 우수한 병원, 뛰어난 병원이 되어 있고, 정엄 스님은 그 옆에 사는 사람은 전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 버스 타고 다니고 기차 타고 다니고, 그래도 누구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아름답지 않다. 저거 저렇게 큰 사업체라 그러면 사업체를 갖고 있으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뻐기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누가 감히 욕을 할 것이며, 누가 거기는 참 장엄치 않다고 얘기하겠느냐 말이야.
하나도 치장한 게 없어요. 장엄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장을 하고 뭐 집을 크게 짓고 집에 뭐 가구를 좋은 걸 들이고 뭐 귀걸이 목걸이 주릉주릉 비싼 거 달았다고 장엄이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보면 볼수록 구역질 나는 거지. 세속에 사는 것다. 그 사람이 장엄하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원력을 실천해서 그 사람의 덕이 높아지고 그 사람의 정신이 맑아지고 이래서 그걸 장엄이라 그런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천비로 장엄했다. 원력을 세워서 일체 중생을 건지, 천의 손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을 건질 수 있는 방편력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중생을 건질 수 있는 방편력으로 장엄을 했다. 형식 장엄이 아니에요. 우리 화엄경 속에, 법화경 속에서도 이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뭐 나무가 보배수가 있어서 보배수에 크리스탈 진주들이 주릉주릉 달리고 길바닥은 유리로 깔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비유의 얘기예요. 비유를 그렇게 한 것이 그건 전부 다 원력으로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원력으로서. 그 사람이 원력이 있다. 그 사람이 중생을 위하는 힘이 있고 원력이 있다. 그럴 때는 그래서 그걸 실천을 많이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정신의 장엄과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을 전부 따라서 같이 선행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일체 중생을 위한 선행을 할 때 그 주변이 전부 선한 세계가 되고 심지어는 못 살고 보면 아주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게 살더라도 크게 정신적으로 큰 하나의 좋은 세계가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을 건지기 위한 일체 방편력으로서 장엄하며 그 장엄으로서 우리 중생을 갖다 잘 방편력으로서 잘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당신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천안광명 병간조라. 천안이라는 것은 천의 눈이죠. 그죠? 천의 눈에 불빛. 이건 지혜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개를 얘기하면 지혜와 방편이에요. 앞에는 방편이고, 그죠? 뒤에는 지혜예요. 왜 방편을 앞에다 놨냐? 일체 중생을 위한 이타가 먼저이기 때문에 방편을 먼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의 눈빛으로서 그 지혜로서 그러니까 관찰해 보는 것은 좀 더 지혜의 눈빛으로 관찰해 보는 것이죠. 변간조라 중생계 일체를 두루두루 변은 두루 전체 그런 뜻이에요. 관조라 널리 관찰해서 비추어 본다. 중생의 고통을 관찰해서 비추어 보고 방편력으로서 건져 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진실어중에 선미러라. 항상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되 진실러야. 내가 저번에 사언 얘기했죠. 그죠? 여자, 실어자, 불강어자, 불의어자 얘기했죠. 건강이 얘기죠? 진실러 그러면 여어예요. 진실만 말씀하신다. 진실만 말씀하시고 사실만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항상 많은 말씀을 아무리 말씀을 관세음보살님께서 많이 하셨다는 치더라도 거기에 최종으로 뭐가 들어있느냐면 깨달음으로 나아가게끔 해놨어요. 얘기를. 그게 선미러예요. 미러. 그죠? 비밀된 말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비밀된 말이라는 건 뭐냐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보면 비밀이고 그죠? 관세음보살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밀된 얘기라는 뜻은 선미러 미러를 잘 베풀어 주셨다. 언젠가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말씀을 갖다 100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10, 20, 30밖에 못 알아들어도
언젠가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수행을 하다 보면 100이라는 데까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너희들은 모르니까 30밖에 얘기 안 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도 너희들은 모르니까 30만 너희들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내용 속에는 100이 다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는 100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단지 우리가 근기 때문에 10밖에 못 받아들이고 20밖에 못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항상 진리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항상 깨달음으로 쭉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길목을 다 열어놨어요. 선미를 한다고 말하죠. 무의심 내 기비심. 무의심, 유의심, 그렇게, 무의심 반대가 유의심이에요. 유의. 하위자죠, 그죠? 요걸 갖다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무르심, 유르심과 같은 얘기예요. 르자는 뭔 유자냐면, 여기는 하위자잖아요, 그죠? 근데, 루는 생다라는 뜻인데, 그 번뇌라는 뜻이에요. 번뇌가 있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 번뇌가 없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번뇌가 있는 마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내 욕심이 있고, 내 분노심이 있고, 내 어리석은 생각이 있어서 나라는 아집에 의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항상 하고 나도 거짓말이 되기가 쉬워요. 진실화가 안 돼요. 지중심적인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무의심, 무르심은 뭐냐면 번뇌가 다 한 상태의 말이기 때문에 말씀과 행동이 언제나 다 그대로 진실이고 그대로 사실이라고 해요. 관세음보살님은 그렇게 설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심 내 기비심, 무의심,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가운데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자비심을 일으킨 게 보다는 애착심을 일으킨 게 더 많죠. 그죠? 자비심보다는 애착심이 훨씬 더 많지. 훨씬 더 많은 게 그게 대다수지 뭐. 대다수지. 그러니까 애착심이 일어나니까 평등심도 안 일어나고, 그 결과가 결국은 애착심으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결과가 애착심으로 끝나버려. 왜냐하면 애착심으로 일어났던 일은 뒤에 결과가 꼭 애착심으로 끝나고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무의심을 번뇌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번뇌가 있어서 중생을 윤회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생계를 윤회하시는 게 아니고 번뇌가 없는 가운데서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을 일으킨단 말이야. 이게 진짜 자비심이야, 이제 그게.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보고 흘리는 눈물하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은 달라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애착의 눈물이에요. 애정의 눈물이에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그거는 자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달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관세음보살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얘기예요. 개수관음 대비주 원력 공심상호신 천비장엄보지 천안강명 병간조 진실어중 선미러 무의심내 기비심 여기까지 얘기해요. 관세음보살님의 그 위대하신 대비주에 내가 머리 숙여 절합니다. 원력은 크고 기뻐서 세세생생 이 세상에 나오실 때 상호가 원만하시며 천의 손으로서 장엄하시고 일체 중생을 널리 잘 깨안아 주시고 천의 눈으로 비추어서 일체 두루 관찰해서 비추어 주시며 중생의 고통을 비추어 주시며 진실어를 하는 가운데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미러를 잘 베풀어 주시며 번뇌 없는 마음 가운데 항상 대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갖다 살펴주십니다.
찬탄을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또 이게 사실이에요. 간세보살님께서 이렇게 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찬탄만 해놔놓고 나는 뭐 할 거예요, 그럼? 아이고, 남 잘하는 거, 나도 잘해야지, 저다. 그죠? 나도 잘해야 돼. 나도 잘해야 되는데, 남 잘하는 것 보고서 동참하면서 나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일으켜야 되겠죠, 그죠?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안 일으키면 그건 남 잘하는 거 보고, 이거 잘한다며, 참 잘하네. 그러고, 나는 아니네. 그러면 그건 헛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도 잘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개송이 이게 뭐냐면 희구심이에요. 입보행론에, 여러분 입보행론 배우신 분 계시죠? 입보행론에 제 7품에 한 37개송인가 뭐 30몇 개송 그 정도 될 거예요. 개송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에 4가지 마음이 나와. 보살의 4가지 마음. 첫 번째 열망, 희구심. 그죠? 두 번째 견고심. 견고심 나오죠? 세 번째 깊은 마음. 네 번째 버릴 마음. 이게 이제 사실은 자비희사와 거의 비슷해요. 자비희사와 비슷한데, 근데 조금씩 그 안에 뉘앙스는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희구심이 왜 있어야 되느냐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해야지. 자, 봐보세요. 부처님께서 당신도 깨달음을 이루으셨다는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특별한 존재이고, 나만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안 돼야. 그랬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그죠? 일체 중생은 다 나와 똑같은 존재들이고, 다 불성을 입고, 깨달을 수 있어. 나처럼 될 수 있어. 그 부처님이 그렇게 위대한 행복을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도 될 수 있다고. 그 야부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은 나하고 다를 것이 없네. 그래서 개송을 지어놨어. 금강경 5가에, 눈은 옆으로 찢어지고, 코는 바로 섭도다. 안행이고 비지기로다. 그럼, 두 다리 짚고 서서 나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너는 왜, 부처님은 깨달았고 나는 왜 못 깨달았냐? 그렇게 버티볼 생각이 좀 생겨야 돼, 그죠? 그래서, 나도 부처님처럼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됐다냐? 그래, 경전을 보니까, 부처님도 처음에는 부처님이 아니었고, 저 연등 부처님 때, 그냥 일반 공부하는 사람이었어. 그 연등 부처님 뵙고서, 나도 부처님 돼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야. 그때 그 원력을 세고 희구심을 내고서 계속 했다는 거야. 세세생생.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뭘 잘하는 모습을 보면 신심을 내고 희구심을 내야 돼, 그죠? 근데 냈는데, 이게 나는 내가 그런 거 하겠는가. 마음이 또 중간 한번 뻥 내고 핵 쓰러지면 안 돼. 경고심이 뒤따라줘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 항상 깊은 마음으로 해야 돼. 수행하면서 깊은 마음으로 해야 돼. 내가 수행을 하니 얼마나 좋으냐. 내가 법회 법문을 들으니 얼마나 좋으냐. 내가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선행을 베푸니 얼마나 좋으냐. 또 여러분이 저번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불사를 했는데 그 보살님은 내가 그걸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였어. 뭐냐면 스님, 내가 그 불사에 이렇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 참 좋은 얘기다, 생각이다.
그래서 깊은 마음으로 항상 뭐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맨 끝으로 버리는 마음은 첫 번째 내 암한심을 아상을 버리면서 남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돼. 내 아상을 버리면 남이라는 생각도 같이 동시에 버려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는 그게 사심이에요. 자비이사도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속령 만족 제의구 해놨죠. 그죠? 요걸 갖다가 어떤 사람이 해석을 했는데 모든 중생의 욕심이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건 틀린 얘기야. 속히 하여금 속령 그러면 빨리 하여금 만족해 한다. 다 이루어지게 한다. 그런 얘기인데 제희구 여기에 모든 희구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일체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부처님처럼 성불하고자 하는 이 마음 두 가지를 갖다가 통틀어서 희구심이라 그래. 그걸 해보겠다. 중생의 이익된 일을 갖다 전부 다 내가 해보고자 하는 생각 그걸 희구심이라고 한단 말이야. 예. 모든 그런 희구심이 다 성취되기를 갖다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지금 독송 흐는 자를 대신해서 쓰는 겁니다. 독송 흐는 사람이 그렇게 보고 읽으라 그런 얘기예요. 영사멸제 제제업 그러나죠. 그죠? 영원히 하여금 멸제케 하소서. 멸제는 뭐냐면 멸하고 없어지게 하소서. 뭐가? 모든 악업이. 제업이죠. 그죠? 모든 악업이 지금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모든 악업들은 빨리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왜? 모든 악업들은 결과적으로 나한테 고통을 전부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의 씨앗들이 아니기 때문에. 칠갑산의 콩밥 매는 아줌마도 아이고 잡초가 싹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겠죠. 그죠? 심지어는 콩밥 매는 아줌마도 잡초가 싹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수행하는 사람이 말이요. 모든 악업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왜? 일체 중생들이 그 악업으로 인해서 전부 다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고통이 오는 것은 전부 다 악업 때문에 온 겁니다. 선업 때문에 고통 안 와요. 남한테 열심히 베풀었는데 거지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영사 영원히 하여금 모든 제업을 갖다 다 멸하게 하소서. 천룡중성 동자호 천룡과 모든 성중들도 한꺼번에 같이 자호 자비롭게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 그러면 옆에서 같이 등달아서 보호를 안 해주면 공부를 못 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애들 결혼식 하는데도 그 하객으로 온 사람들은요. 그래도 다 조금씩은 일조를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호해 준 사람들. 친구이거나 또는 이웃이거나 또는 집안이거나. 그래서 보호를 일정 정도 해준 겁니다. 그죠? 만약에 그 친구라는 사람이 말이지 엉망진창이고 깡패였다 그러면 보호가 안 돼. 그래서 꼭 마지막 내빈께 인사할 때 잘 보호해 주시고 잘 이렇게 되도록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악연들이 아니고 선연들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역시 우리 주변에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보호를 안 해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법문 듣는 요런 것 하나도 영감님이 눈에 쌍심지를 켜면 절대 못하게 돼 있어. 영감님 죽은 뒤에 올라가니 누가 그러더라고. 영감님 돌아가시면 그때 올게요. 그 영감님 먼저 죽을지 지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고.
또 영감님이 또 늦게 죽어가지고, 그것도 빨리 법문 들어갈 때니 빨리 죽으시고, 그래도 그것도 욕이잖아,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룡 보면 하늘의 용, 하늘의 모든 신장들 그런 뜻이. 하늘의 신들도 우리 공부하는 것으로라도 잘 이렇게 보여주시고, 모든 성인들, 중성 그러면 모든 성인들이야. 여기에서 중성 모든 성인들 그러면 십신, 십주, 십행, 여기에, 십행 이상을 보살의 십행 이상을 넘어가신 분들. 그러니까 보살지가 십신, 십주는 여기에 성이 안 들어가. 성이는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십행과 십패양, 십지보살, 이런 보살들은 여기에 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스승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법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승님께 기합니다. 그 스승이라는 분들은 10행 이상을 넘어간 분을 갖다 스승이라고 그래요. 응? 요건 내가 항상 말씀 많이 드렸죠. 그런 모든 성인들께서도 항상 자비롭게 공부하는데 내가 어설프고 뭐 실수도 많이 하고 헛길도 자꾸 갈라 그래 자꾸 그렇지만 자비롭게 끝까지 잘 나를 공부할 수 있게끔 보여주십시오. 백천삼매 돈훈수 100,000가지의 삼매가 뭘로 여기 돈은 갑자기 그런 뜻이기는 해도 빨리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갑자기 될 리는 없잖아요. 이거죠. 빠른 시일 내에 훈수 잘 닦아서 훈섭되어지게 하소서. 훈섭해서 잘 닦이게 하소서.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백천이라는 것은 수만 가지 그런 뜻이고 삼매라는 것은 집중이죠. 그죠? 삼매. 그럼 이건 삼마디 그러면 우리가 정신이 산만하거나 정신이 흐리거나 또는 혼침이 있거나 이 상태가 아니고 정신이 딱 집중되어진 상태야. 그걸 삼매라고 한다고요. 삼매인데 그 삼매는 여기에 백천삼매가 나왔죠. 그죠? 선한 일을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을 하는데 삼매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우리가 이를테면 공부하는데 책을 이 독경을 하는데도 독경하는데 딱 정신 집중되어져서 안에 내용을 잘 관찰해가면서 삼매가 이루어지죠. 그죠? 다른 번뇌가 안 들어오고 그것도 삼매고 독서 삼매고 독서 삼매고 그 다음에 내가 이를테면 무료 급식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돈을 마련해 가지고 어디에서 얼마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굶주린 사람한테 내가 밥을 한 끼라도 맛있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하루 종일 가는데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나무 밭들 지나다 아이고 시래기가 있다. 저거 좀 얻어다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쭉 이어져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내가 쭉 해줘야 되겠다. 그게 삼매야. 그게 공부라고요. 그렇게 삼매가 집중되어지면 머리가 안 아프고 항상 즐거움에 차 있게 돼 있어요. 그 대부분 머리가 아프다. 막 그냥 잠이 안 온다. 입이 깔깔하다. 정신적으로 뭐 좀 이상이 생긴다. 그런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곳에 집중해서 그래. 안 좋은 것에 집중해서. 지 욕심에 집중해서. 지 이기심에 집중해서. 맨날 뭔 생각하냐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가난해졌을까? 성질나 죽겠네. 생각해보니까 엄마도 뵈기 싫고 나를 왜 이 꼬마 모양 입고 가지러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그러면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중생을 위하는 일로 삼매가 이루어지면 절대 골머리가 안 아파. 그거는 하루 종일 만약에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하면 그건 미쳐버리거든요. 하루 종일 돈 생각만 계속 한다 그러면 그건 한 1년만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저 돈벌레 같은 놈, 돈도둑 같은 놈 전부 다 그러고 말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내가 그래 배고픈 사람들이 여수에는 배고픈 사람이 나로 인해서 없어져야지. 이 생각을 30년, 40년 하면서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절대 안 미치고 나중에 30년, 40년 지난 뒤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아이고 여불대접, 부처님 대접을 할 거라고. 그 사람이 설사 말이죠. 머리 빰 안 하고 물 안 들이고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도 검정 고무신이 좋아 보일 거고 그냥 물 안 들인 그 머리가 좋아 보일 거고 그게 다 장음돼서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런 짓은 안 하면서 뭐 딴 데만 장음을 하려고 그러니까 장음해놓은 꼬라지가 참 우습지도 않지. 그 장음이 조금 있다 시떡 날라버리고 그러잖아. 머리 물 들이는 것도 좀 있으면 시떡 날라고 그러잖아. 그 장하면 안 돼. 그런 게 무슨 장음이 돼요? 응?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웃기기만 더 웃기지. 제가 돈도 몇 푼 없는 게 그냥 콧구멍 빠끔만 해가지고 코 하늘로 치키 들고 다닌다고 말이야. 그러고 말지. 그래서 삼매는 그 기본이 중생을 위하는 것으로부터 최저 단위가 돼. 기본이 되는 거야. 중생을 위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처럼 일체 번뇌가 뚝 끊어지는 일체 안입이 설신 육건 의식 말라시까지 일어나는 번뇌가 싹 끊어져서 나중에 그 번뇌가 끊어져서 삼매가 이루어져서 이게 이제 그래서 지혜가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공부해 나가는 동안에 백천삼매가 다 돈눈수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지, 신시, 강명당 여기에 수지, 신시 있죠, 그죠? 이게 수지 그러면 뭘 받아 지녔냐면 이제 대비주를 받아 지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뒤에 이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이제 읽기 시작하고 외우기 시작해서 이제 받아 지닐 거란 말이에요. 수지, 신시 이 대다란이를 받아 지닌 이 몸뚱아리는 자비강명의 깃발이 되고, 이건 이제 비유한 법이에요. 강명, 당, 그러죠, 그죠? 당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당간지주, 그렇게 얘기해요. 철당간, 절에 세운 그 깃발, 깃대를 갖다 당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에 세운 당간, 담양에 가면 담양 화순 가는데 길에 이렇게 당간이 하나 서 있죠. 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는 옛날 구리로 이렇게 당간을 크게 써서 거기에 전부 다 깃발 다는데요. 그 당간이 원래 그거가 절 입구예요. 당간이 있는 데가 거기서부터 절이에요. 그래서 깃발을 상징하는데, 근데 여기에 대단하니 그 대비주를 내 몸에 지니고 내가 이제 대비심을 내서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몸뚱아리는 마치 자비의 깃발이 펄럭이는 당간지주처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의지해서 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대단한 일을 지닌 이 몸은 저 당간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당간에다가 불교 깃발을 쭉 달아놨잖아요. 그죠? 아, 그게 절이구나. 그래서 다 알듯이 내가 대비주를 그 간세모사님의 대비심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가 대비행을 하니까 내가 마치 이 몸뚱아리가 저 사람이 움직이면 모든 것은 자비심으로 연결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는 일은 전부 자비심이야. 마치 절에 당간지주가 서서 절을 가리키는 것처럼 저 사람은 깃발을 들고 있는 깃발은 전부 자비의 깃발이야. 수지, 심시, 강명단 앞에는 몸뚱아리였죠, 그죠? 대단한 일을 대비주를 받아 지닌 이 몸은 말이죠. 신통의 장이 되소서.
신통의 장 그러면 이건 여기에 곧집 그려놨는데 창고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신통 그러면 육신통 얘기죠, 그죠? 육신통 얘기인데 이 대단한 일을 받아 지니고 지녀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데 이 마음이 어느 하나 걸린 데 없이 자유자재케 하소서. 그래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데 하나도 걸림없이 모든 중생을 갖다 위할 수 있게끔 힘을 갖게 하소서. 신통의 곧집이 돼서, 신통의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이 항상 이 속에서 울어서 나오면서 뭔가 우리의 악업이 있으면 전부 다 걸려서 그게 바깥으로 안 나온다고요. 욕심으로 변해버리는데 그런 것이 없이 자유자재롭게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나오게 하소서. 세척질로 원제. 세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씻는 거죠, 그죠? 진로는 뭐예요? 진로 소주? 진로는 번뇌거든요. 빨리 번뇌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세척이죠, 그죠? 빨리 번뇌를 갖다 그냥 세탁해버렸어. 세탁해버려서 원하옵나니 재해. 재는 건널 재자고, 해는 뭐냐면, 바다라는데 이 고해예요. 중생 고해. 그래서 빨리 번뇌를 떠나서 저 고통의 바다를 빨리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중생의 고통이 그만큼 많으니까 그 고통을 빨리 벗어나게 하소서. 초정보리 방편문. 초정 그러면 보리, 초정보리 있죠, 그죠? 정보리, 보리심을, 그러니까 보리심 그러면, 자, 보세요. 보리심 그러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처음에 부처님처럼 되겠다고 보리심을 바란 것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보리심을 이룰 때까지 그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된 것은 안욕따라 삼약 최고의 깨달음을 이룬 것이고 보리심을 이룬 것이고 우리는 이제 겨우 발보리심이라고. 이제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낸 것은 발보리심인 거죠. 그래서 정보리심과 발보리심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발보리심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정보리 그러면 보리는 깨달음을 내가 이루은 것이에요. 빨리 이루어서 그러면 깨달음을 빨리 이루어서 빨리 깨달음을 이루어서, 그러면 다른 얘기로 하면 일체 종지를 빨리 이루어서 방편문을 얻어지이다. 방편의 문을 빨리 얻어. 그러니까 일체 깨달음을 이루어서 일체 중생을 건질 수 있는 방편력을 빨리 다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삼재풀이 하라는 얘기가 있나? 없죠? 네. 여기에 내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거 있어요? 여기에 수능시험 있어요? 여기에 정월 신수 있어요? 없죠? 부처님 얘기하는 대로 좀 삽시다. 아금 징송석이 내가 이제 이 대단한 일을 외우면서 결정코 서자는 결정코 기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대단한 일을 쭉 외우면서 결정코 기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나의 바로 앞에 있는 관세음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하겠습니다. 아검징송석이 소원종심 실험만 소원종심 여기에 소원이 나오죠, 그죠? 원하는 바가 다 되소서. 그러니까 여기도 원하는 바가 다 되소서. 그러니까 무슨 시험 합격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원력이 다 이루어지소서 그런 얘기예요. 원하는 바가, 원력하는 바가 다 이루어진대. 내가 원력을 세운 바가 내가 마음 따라서, 내가 원력을 세워서 마음을 일으킨 것에 따라서 실로만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천수경, 이게 지금 정초 기도가 하면서 전부 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저 앞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괴수간음 대비주 원력 홍심 상호신 천비장음 보호지 전환광명미 진실어중 선미러 무의심 내기비심 송영만족 제희고 영사멸제제제업 전령중성 오백천삼매 도눈수 수지신시 강명당 수지심시신통장 세척일 원제의 초정보리 방편문나금징 성서기의 소원종심 실험만 여기까지. 내 알은 간세모살님의 10대원하고 간세모살님은 어떻게 해서 간세모살님이 십지보살이 되셨는가, 무슨 원을 성취해서 그렇게 되셨는가, 그리고 간세모살님께서 항상 일체중생의 고통이 있는 곳을 가겠다라는 육향, 간세모살이 향하는 곳은 항상 이곳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래. 내가 어느 쪽을 보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쪽을 보고, 동쪽이냐 서쪽이냐 그거 말고 내가 뭘 그렇게 지극히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내가 바라보는 것은 딱 내 아들, 딸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안 그러면 내 영감님 그렇게 살고 있는가. 또 안 그러면 내 돈 그렇게 살고 있는가? 뭘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좋은 곳 바라보고 살고 있겠죠? 응? 간세보살님은 항상 중생이 고통받는 곳 아니면 바라보질 않는데요. 자, 오늘 끝내죠.